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십니까? 아멘. 감사할 수 없을 때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것이죠. 내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거나 마이너스를 칠 때에 갚아야 할 대출 이자 또는 상환해야 할 다른 빚들이 나를 쫓아올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더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해 줄 수 없을 때에 마음이 핍절해지고 불안해지고 막 속에서 분노가 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이러지?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은 왜 이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혼란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전체가 소용돌이 속에밖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죠. 감사할 것이 없을 때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감사를 일부 했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주변의 많은 상황들에 시달리기 시작할 때에, 쫓길 때에 마음이 핍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통장의 잔고가 많아질 때 감사합니까? 적어질 때 감사합니까? 뻔하죠. 뻔하죠. 저는 머리숱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누구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죠. 하지만 저의 신체 기관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머리카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자신을 보면 비교하지 않고 본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작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머리숱이 적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머리를 계속 쓰다듬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애국자일 수 있다. 요즘 에너지 절약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숱이 적다 보면 머리를 감을 때 들어가는 물량도 적고 샴푸 양도 적고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말릴 때 드라이기 쓰는 시간이 적습니까? 길입니까? 더 짧죠. 에너지 절약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 바로 애국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린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루에 스케줄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태복음 10장 30절 보면 무엇을 세고 계신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날마다 저희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있는 사람보다도 적게 있는 사람이 시간이 적게 걸린다 많이 걸린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거리를 적게 도와드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도와드린 사람이다. 인정하십니까? 또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에 머리숱이 작은 것을 먼저 봅니다. 좀 키가 큰 사람은 저를 보면 위에가 좀 덜 비어 보이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도리어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아니겠는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많이 가졌네. 저 사람은 잘났네. 저 사람 네가 가까이 해서는 좀 부담되겠네. 라고 하면서 경계를 하기보다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면 마음이 좀 열리고 국률의 마음, 공감의 마음이 먼저 드는 거죠. 그래서 저의 머리숱이 적은 것을 볼 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더 친밀함이 더 가미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십니다. 저는 이것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찾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은 참 많이 있죠. 돈의 부족함, 건강의 부족함, 가족의 부족함, 직장 사업장의 부족함, 부족함 투성이인 거죠. 하나에 붙들리면 다른 것이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늘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에 불평이 있고 힘들다. 남에게 말할 때 나는 힘들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고 세워보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은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가 노래를 맡는 그런 찬양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계시를 받았는가? 너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것도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이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 어찌된 일입니까? 왜 하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대로 너희는 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하박국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었죠. 내 무엇이 흔들립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무엇이 떨립니까?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뼈에 것이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어떠합니까? 떨린다는 거죠. 창자와 입술과 뼈와 내 모든 것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바로 눈으로 바로 멸망당할 것을 그가 보았던 것이죠. 들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정말 온몸이 위축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벨론하고 대치할 수 있는 제국이 애굽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였던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과 애굽이 서로 맞붙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여기서 누가 져버리느냐? 믿었던 애굽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남유다 백성들은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믿었던 구석이 사라지니까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웠던 것이죠. 게다가 17절 말씀에 하박국은 그의 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어떠합니까?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권의 수가 없을지라도 없다라는 것이 몇 번 표현됩니까? 5번씩 표현되는 거죠. 그때 당시의 사회는 농경사회, 목축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안 되고 목축업이 안 되면 살 길이 없는 거죠. 직장 사업장이 다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먹을 것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정말 모든 농산물이 모든 목축업이 다 안 되고 없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 국제적인 관계에서 곧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모든 이 나무의 열매들이 없어지고 소나 양이 없어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하박국의 사정을 너무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사정과 너무 흡사한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죠.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여러 가지 임대료 부분, 내가 돈을 빌렸다면 돈을 내야 할 이자의 부분들, 누군가에 빌렸다면 갚아줘야 할 그런 시기가 가까운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 빚을 낼 수도 없는 상황, 이 피업을 해야 하는데 피업을 하더라도 고스란히 빚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 얼마나 고통입니까? 자영업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전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을 버는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몇몇 직업군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돈을 좀 많이 버는 기회를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일 뿐이죠.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마치 하박국 시대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하박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근데 18절 들어오면서 우리 한글 번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와 아니가 이 안에 먼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yet I will, 그러나 나는 이라는 거죠. 고통이 스며오고 모든 것이 흔들리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확 바꿔버린 거죠. 내가 없을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해버리는 거죠. 사정을 볼 때에, 상황을 볼 때에 힘들 때, 힘든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죠. 힘든 그 상황을 완전히 분질러버리는 거죠. 그러나 나는 분질러버리고 나는 감사하겠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는 기뻐하겠다. 이 선포가 하박국의 선포였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계속해서 아직 멸망의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586년 BC에 이 유다가 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패망해 가는 거죠. 앞으로 패망할 날이 남아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겠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이 선포가 우리의 선포되길 원합니다. 내 몸을 보건대, 내 가족을 보건대, 자녀를 보건대, 내 직장 사업장을 보건대, 내 앞길을 보건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이 결단 선포, 이것이 우리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본에 오감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분의 별명만 알려진 것이죠. 좀 시간이 됐지만 그분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개척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개척교회 임대료 지원 사역들을 총회적으로 또 노회적으로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생활이 어려운데 살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지인에게 가서 살집에 가서 다음에 돈을 줄 테니 외상으로 쌀 한 가마만 달라. 그래서 외상으로 쌀 한 가마를 딱 갖다 놨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쌀을 끓여서 밥을 해 먹어야지 했는데 바로 그날 밤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누가요? 센스가 좀 떨어지는 말 안 했지만 아시죠? 도둑이 와가지고 그 쌀가만 홀라당 가져가 버렸어요. 아침에 봤더니 없는 거예요. 망연자실한 거죠. 이 외상으로 가져왔는데 먹어보지도 못한 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상하죠.
이 분노가 나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나 5가지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감사를 했는가? 첫 번째, 외상을 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도둑이 안 되니 감사합니다. 내가 도둑이 아니란 것이 감사인 거예요. 세 번째, 죽이고도 가져가는데 죽이지 않고 가져갔으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억지로라도 봉사했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잃고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감사죠. 총신 교수님 중에 미국에서 오셨던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참 후학들을 잘 가르치셨는데 간합의 선교사님이자 교수님이죠.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병원 수술대에 올라 혀에 발생한 암을 수술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혀를 제거한다는 거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그 환자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띠면서 하는 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그 이유는 혀가 잘려도 하나님은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혀가 잘려도 소망이 잘리지 않았기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혀가 잘려도 생명은 그대로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그분은 수술을 해서 혀를 제거를 했던 거죠. 만약에 나에게 그 상황이 있었을 때 마지막 무슨 말을 하라고 한다면 정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마지막 남은 돈이 다 바닥났을 때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포기해야 할 바로 그때에 마지막 한마디 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겠는가? 요즘 이 시대는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억울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힘든 절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입만 열면 서로 악한 말로 해하며 서로 공격하는 이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선포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높아졌기 때문에 더 넉넉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감사죠. 하지만 하박국처럼 없을 때 즐거워하고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귀한 경험들,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귀한 경험들이 무엇일까? 7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위치가 달라진다. 위에 있다가 없어지면 밑으로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없는 자의 애환을 알게 되고 없는 자를 위로할 줄 알게 되어진다. 있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위로하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 없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고서 붙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것에 따라서 보이는 위치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죠. 제가 위에서 화분의 귀한 잎사귀를 보는 것과 아래에서 올려다 보는 것은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위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밑에 내려가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 위에서 볼 수 없는 것이 물 속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것들. 내가 없었기 때문에 낮아져서 실패함으로 저 바닥에 있을 때 보여지는 세상이 또 다르다는 거죠. 이 없을 때 오감도 달라지죠. 음식은 똑같은데 배고플 때 먹는 음식과 배부를 때 먹는 음식 어떤 것이 더 맛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맛있죠? 당연히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훨씬 더 맛있는 것 아니겠어요? 배고플 때 입맛이 달라집니다. 배고플 때 눈이 어디로 갑니까? 먹을 것에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지죠. 귀가 어디에 갑니까? 이 먹는 소리, 음식하는 소리에 귀가 쏠리지 않습니까? 우리 오감이 더 민감해지는 거죠. 언제? 배고플 때. 우리의 영감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넉넉하고
내가 배부를 때에 이 내 영적인 감각이 더 민감해질 수 있겠는가? 둔해질 수 있죠. 부족할 때, 없을 때 내 영적인 감각이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 부족할 때, 없을 때 자세가 더 달라지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머리 숙이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인사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 인사 잘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정말 없을 때는 머리 숙이는 각도가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이는 각도, 사람 앞에 머리 숙이는 각도, 내가 억지로 하든지 자원해서 하든지 간에 그 각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또 도와달라고 하는 이 말 쉽지 않죠. 내게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꾸어들 수 있느냐? 은행에서 꾸면 좋겠지만 이 신용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꿀 수도 없는 거죠.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데 나에게 좀 줄 수 있느냐? 아쉬운 소리 하기 쉽지 않지만 언제 아쉬운 소리를 배우게 됩니까? 가지지 못했을 때에, 부족할 때에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없을 때 배울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 사이즈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상이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것, 마음껏 우리가 살면서 만나고 식사하는 것, 이것이 뭐 감사하다 감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이 감사였던 거죠. 교회에 와서 마음껏 예배드린 것도 감사이고, 아는 사람과 서로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감사인 것 아니었겠습니까? 전에는 감사가 아니었지만 이 부족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도 다 감사였더라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애를 둘 낳고 나서 그다음에 교회를 갈 때에 차를 3번씩 갈아타였습니다. 저는 그냥 새벽에 일찍 탁 나오면 되는데 제 아내가 애를 둘을 데리고 이 분유가방,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유가방, 옷가방 들고 교회로 오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집에 딱 들어오면 집에 한 밤 11시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완전히 다 파김치가 되죠. 근데 이 사정을 알고서 장모님이 돈을 보내줬습니다. 무슨 돈? 차를 사라고. 얼마나? 2장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2장이 얼마인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차를 한 대 딱 샀습니다. 그 차는 호텔과 같은 차였습니다. 너무나도 신났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왜 이렇게 시간이 가깝게 느껴지는지, 그 차를 가지고 시골 갈 때 얼마나 즐거운지, 가족끼리 함께 바람 쐴 수 있는 것, 정말 학교 갈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감사했는지요. 근데 2년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폐차가 됐어요. 중고를 사는데 차 관리를 잘 못해서 빨리 차가 그냥 아웃되고 말았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차도 조그맣고 정말 털털한 차였죠. 만약에 지금 저보고 그 차를 타라고 한다면 저희 마음은 감격할까요? 그때 마음처럼 막 기쁨에 막 신나 있을까요? 아니죠. 없을 때, 실패했을 때 감사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작은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보기 안 좋은 것도 나에게 얼마나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바로 없을 때 배울 수 있는 귀한 경험들 아니겠습니까? 결혼 기념일 때 지갑을 열어보니 돈이 없었죠. 그래서 딱 오뎅 한 꼬치 사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서 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웃으면서, 지금 오뎅 한 꼬치 먹여놓고 기뻐를 한다면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작은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없을 때의 그런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시죠. 또한 없을 때에 사람들이 분별되어집니다. 가진 것이 많았을 때, 내가 마음껏 쓰고 베풀고 뭐 사주고 할 때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가진 것이 없어지고 사람들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지고 사줄 것도 사주지 못하고 내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하지 못할 때에, 찾아가 봐야 돼 찾아가지 못할 때, 왜?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죠. 나도 뒤로 물러서서 멀어지지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상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좋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없을 때, 부족할 때에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또 없을 때 자족함을 그때서야 배우게 되어진 것이죠.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데 일제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족함은 많을 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 부족할 때, 궁핍할 때 비로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 아니겠습니까?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자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없을 때에 껍데기 없는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가진 것이 있을 때 감사하고 가진 것이 있을 때 헌신하고 가진 것이 있을 때 나눠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가진 것이 없을 때, 쪼들릴 때에, 교회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벅찰 때에, 헌금할 것이 없을 때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목사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고민하게 되잖아요. 내가 교회를 좀 옷을 입고 가는데 정말 입고 갈 옷도 없고 낡은 옷밖에 없을 때, 정말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돈이 없어서 교회 오기 쉽지 않을 때, 정말 어려울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숨고 싶고 조용히 사라지고 싶고 없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는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하지만 바로 이럴 때에 내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엎드리는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황이 여전히 똑같고 여전히 없지만 믿음 하나면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언제 이것이 경험됩니까?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없을 때. 없을 때 믿음으로 살아내는 법을 그때서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답입니다.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못 살겠다, 저것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라 없을지라도 주께서 주신 믿음 하나 붙들면 살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없을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하박국 그 전에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했을까요? 분명 그렇겠지만 다른 것도 같이 즐거워했겠죠. 네, 다 없어질 때에, 다 소용없을 때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기도의 목소리의 크기, 내 기도의 시간이 언제 더 길어지고 언제 더 커집니까? 가진 것이 많았을 때입니까? 가진 것이 적을 때입니까? 가진 것이 적을 때 내 기도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되어지고 내 기도의 간절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없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쁨의 조건, 감사의 조건은 소유가 아니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없을 때에 감사하는 것, 다 없어도 누구는 계십니까? 여호와는 계십니다. 다 멀어져도 누구는 가까이 계십니까? 여호와는 가까이 계십니다. 없을 때 여호와를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없음을 감사합니다. 없음도 감사합니다.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 여호와를 감사하기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만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깐 손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배 들으시면서 이게 예쁜 것 받으셨죠? 여기다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이 감사한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감사를 적는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길 아니겠습니까? 자, 없으신 분 손 들으시고, 예, 다 못 받으셨군요. 배부가 안 되고, 얼른 좀 뒤에 좀 같이 좀 배부해 주시죠. 예,
볼펜도 같이 좀 배부해 주시고, 우리 안내팀 좀 도와주실래요? 우리 비보다가 우리 찬양 드릴까요?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길나파신 기도 감사, 거절하실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직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실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실 것 감, 기쁨과 슬픔도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보건대 더 줄어들고 더 낮아지고 없어지고 기대치도 사라지고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계심을, 여호와가 알고 계심을, 그분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 부족함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귀한 감사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해서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정헌금 11조 감사, 또 건축 겨다시 성교 교우대 장학 헌금 1,000번제금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머니 사정 아시죠? 직장 사업장의 형편을 아시죠? 주의 주권에 맡겨드리니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기보다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며, 감사를 선포하길 원하며, 감사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온 성도의 마음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